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촉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그쳐도 됩니다. 요 없는 맛도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곳에 오셨어요? 저는 오기 싫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원기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산행이었습니다. 수도원에 왔는데 등산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살아야 되니까 의무감에 살아서 이렇게 다녔고요. 제 발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는데 어떤 기분이었냐면, 미사만 아니면 곧바로 내려가고 싶은데 미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무감으로 왔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의무감이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사는 거 아니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사세요. 그리고 의롭다고 합니다. 의로운 게 뭔가요? 의로우면은 계명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어디 잘 따라다니면 의로운 건가요? 네. 말씀은 다들 잘 하시죠. 네. 의로운 거는 상태입니다. 의로운 거는 외롭다는 상태입니다. 상태라는 개념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데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ing로 뭐 해봤는 움직임만 해봤지, 머무르고 멈추고 점검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정밀 진단은 안 했기 때문에 상태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더 중시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열심히 올라오셨던 것도 중요하고, 저한테도 싫으나 좋으나 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했던 그 의무감도 동기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 의무감이 천국 가는 데는 쓰레기다 이겁니다. 쓰레기다 이겁니다. 제 언어는 좀 강경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부님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세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귀를 열지 않으니까, 생각을 열지 않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닌 게 아니올시다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입니다. 의무감에서 살아간다면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산다. 말장난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기에 가장 심한 때에 오셨던 그 교우들과 최양업 신부님이 돌보시려고 했던 그것은 의무적이었을까요? 의식적이었을까요?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100% 충성심 때문입니다. 충성심입니다. 그 마음에 삿된 것이, 불순한 것이 제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엄혹한 박해 시절에 오직 천국, 오직 왕국,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랑, 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제로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은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 기에 박해 그 엄혹한 전선상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오직 주님, 오직 천국, 오직 하느님, 오직 천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마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짜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슬프다, 내가 한이 많다. 아침에 미사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한민족이냐고.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이냐고. 왜 이렇게 막히고 막힌 게 많냐고. 그거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상태를 정밀 진단해 보지 않았다. 그럼 기준이 뭔데? 정상 건강한 기준이 뭔데? 순교자처럼 프란스코처럼 오직 주님, 오직 천국, 오직 사랑, 오직이라는 걸 붙였을 때 나타나는 건강은 바로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적인 가톨릭도 안 됩니다. 무속적인 사이비 같은 가톨릭도 안 됩니다. 유교적인 가톨릭도 안 됩니다. 불교적인 가톨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교적인 여러 신들이 있을 거라는 가톨릭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사에 입각한 하늘로부터 하느님이 사랑이 단비처럼 내려오는 그런 가톨릭, 천주교, 나는 제로요, 그분은 100%, 나는 제로요, 그분은 100%, 그분이 100%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100%를 책임지신다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형통한다.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천국 간다. 그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다 죄송하지만 헛방이다. 다 구라다. 다 거짓이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올리베타노의 제 아는 수녀님, 할머니 수녀님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수녀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 하고 했던 그 말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주님의 유일무이한 방법인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왜 나는 얼라가 되냐? 왜 나는 나만 아는 얼라가 되냐?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예수님을 100%로 삼고 나는 제로가 되고도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제로가 되고 내 한이 제로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얼라처럼 70대, 80대, 90대 얼라처럼 사냐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야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도 어린 나이에 4살 때 정략 결혼을 약정을 받아서 4살부터 남편을 이렇게 이웃 공국의 남편이 있었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했다가 첫째 아들 죽고 그 동생하고 또 약혼을 시켜서 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둘째 이제 그 왕자들과 정략 결혼을 했었는데 둘째 왕하고 결혼을 해서 14살에 결혼을 했대요. 21살 때 결혼하고 남편이 21살이었고 그다음에 엘리사벳은 14살이었다. 근데 이렇게 잘 살다가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그 당시 그 헝가리, 지금은 슬로바키아에 있는
독일 관구 형제가 와서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의 그 가난, 자기를 제로로 만드는 그것에 감명을 깊이 받고 왕족이었지만 수녀를 더 능가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또한 관심을 오직 천국, 오직 주님께만 염두에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속 회원들의 주보성이 된 겁니다. 재속 회원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제로로 만드는 저희 1회, 2회, 3회, 수도 3회들하고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영성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걸로 채워봐라, 건강으로 채워봐라, 채워봐라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제로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채우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것 정말로 직청당해야 할 텐데 굳이 딴 데 들렀다가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려면 유일무이한 방법으로는 아이가 되는 거다. 얼라가 되는 게 아니다.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이가 되어서 하느님을 100%로 생각할 때 100%로 생각할 때 즉 한의 제거에 더 몰두할 때 한의 정화와 해방에 더 몰두할 때 그때가 바로 하느님이 너를 찾아오실 때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아무 여한 없이 떠날 때가 바로 그때다. 한의 제거. 무한한 무한민족이지 한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되지 않도록 한국인이 되지 않도록 한을 없애는데 더 열정적이어야 될 거고 한을 없애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솔직히 담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담대하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만 돌볼 거 아니라 영신의 행복을 더 돌봐야 우리가 순례하는 프란치스코 순례회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제 오륜대에서 들으신 강의는 도대체 뭡니까? 어제 오륜대에서 보니파시오 신부님이 말씀한 남다른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그 이야기는 헛것입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속은 아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얼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이어지는 시간 안에서 나는 얼라인가? 나는 아이인가? 나는 자녀인가? 나는 왕의 자녀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놔두고 뭔가 다른 기도나 다른 축복이나 있다 하는 건 그건 시간 낭비거든요. 진짜입니다. 제가 호소합니다. 다른 기도 방법을 찾는다는 건 시간 낭비다. 이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